오늘 성경 말씀으로 호세아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명령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므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거시하리니 이는 저희의 대책을 일어나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돕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말하신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말하시며 사슴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11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그러니 세상에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해도 될 일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잘 처리해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 생활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질병과 관련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말일 신앙이라면 이 신앙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이 우선순위를 잘 행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들이 넘쳐나 있고, 또 반대로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망하거나 곤란을 겪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임을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꾸며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남들이 다 더러워하고 멸시하는 창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과거의 자유가 그리워서 이런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는 창녀 고멜의 모습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니까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드라마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다.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무효화될 수도 없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확정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돌아오리라. 계속 돌아온다라는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심 자체가 무엇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일, 그 값,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오늘 보면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떤 주석가를 제가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박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앓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앓이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슴앓이의 뜻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속으로 애달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서에 대입해 보면 몰래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들은 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천명을 하셨습니다. 사랑을요 세상에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막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애달파하는 삶. 마치 손뼉도요, 두 손이 서로 같이 다 부딪혀줘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한쪽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속에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저를 한번 해볼까요? 불러내었다, 사랑해줄,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러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아들로 불러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젖먹이 아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젖먹이 아이는요, 솔직히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잠도 채워주고, 정말 울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아서 먼저 다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달라 하기 전에 일일이 알아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챙겨주셨고, 살려주셨고, 다 해주시는 사랑. 어느 정도인가라고 할 때 4절에 사랑의 줄로 엮어 놓았을 정도로. 여러분도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었노라. 아멘. 이것은요,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아이를 받으면 이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미와 아이를 태중에서도 연결해 놓았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이 아이가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의사는 어미와 아이를 연결해 놓은 탯줄을 끊음으로써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아이와 어미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사랑의 줄로 아이와 어미를 연결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나왔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연결해 사랑의 줄로 묶여주소 정말 끊임없이 어머니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단 한순간도 아이와 어머니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도 적용을 시키느냐?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말씀하기를, 어미와 아이만 사랑의 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나와 너희도 사랑의 줄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사랑한다. 나와 너희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을 본문에 보시면은요, 무엇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신 이 사랑의 줄이 그냥 사랑의 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줄도 어떻게 해요? 이어져 있다, 변환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랑의 줄이 무엇으로도 변화되느냐? 은혜의 줄로도, 보호의 줄로도, 경계의 줄로도 정말 변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혜의 줄이 무엇입니까? 공급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만 틀면, 스토크지만 딱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만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있다라고 말하니, 이 말을 듣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무엇이에요? 보호의 줄이라고 했죠. 이런 보호는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다 지나가는 걸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어? 경호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다 끈으로 연결해서 정말 같이 가고 옆에서 보호해주니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계의 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계의 줄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저도 이제 산책 나가보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를 산책 데리고 나갈 때 항상 보시면 뭘 가지고 다녀요? 강아지 목에다가 줄을 딱 연결해서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붙잡고 있을까요?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혹 멀리 가면은 끌어잡아 당기기 위해서 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입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니까 아드마와 스봄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옆에 붙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옆에 같이 있다가 그냥 같이 불타서 멸망해버린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하나님이 죄를 멸할 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의 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요? 끌어잡아 당길 것이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망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다 붙들고 끌고 올 것이다. 경계선을 넘어서 망하기 전에 내가 잡아오고 끌어오는 것. 그런데요, 억지로 끌고 오니까 아프잖아요. 좀 쓰리잖아요. 그래도 뭐 받았나요? 망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픔이 있어도 나는 데리고 오겠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내가 가서 끌고 오시는 역사, 이게 바로 경계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경계의 줄이 오늘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약하지만 죄 안 진다고 맨날 얘기했지만 돌아보면 죄를 짓는 내 모습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럴까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뭐요? 경계의 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딱 넘어가기 전에 끌어잡은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단어, 불붙듯 하다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붙듯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연인들도요, 불타는 사랑을 하면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수감자가요, 감옥에서 갑자기 간수에게 이빨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 제가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로 이 수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빨을 뽑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이 죄수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프다 그러면서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날은 맹장이 아프니까 맹장 수술해야 됩니다. 또 어떤 날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 수술해야 됩니다. 어떤 날은
눈을 기증할 테니 제발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또 어떤 하나는 심지어 간 이식할 테니까 또 간을 좀 자르게 병원에 들어가주세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이 죄수를 면담하고 상담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죄수가 왜 그러느냐 밝혀지기를, 처음에 이빨을 뽑으러 잠시 밖에 있는 병원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잠시 쐬었던 바깥바람, 코 속에 들어간 이 바깥바람이 그렇게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만 뭐가 폭바람이 생각이 나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수감자가 누구냐? 무기수. 절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밖에는 나가고 싶은데 무기수라서 밖에는 나갈 수 없으니 잠시라도 그 시간, 자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병원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나갈 일을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어 버린, 일부러 병을 만들어내고 병원에 갈 일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라. 심지어 자기 몸을 떼어내서라도 단 몇 시간의 자유라도 얻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절실하니까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떼서라도 나는 잠시지만 나가고 싶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실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이 절실하시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요, 마음이 불타면 뭐라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면 가서 보는 거예요.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불타면 홈쇼핑 채널을 눌러서라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마음이 불탈 수 있다라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해지고 싶은 심정으로 불탄다라면,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래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호사의 말씀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들도 접근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 마음에서부터 불타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